다 다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치시리라. 예수께서 감난산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가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풍성한 가을이고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또 햇빛도 비춰주시고 밤과 낮을 순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곡식도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도 거저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를 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이것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지만 추석이나 또는 이 설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민족은 이 3대 절기를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명절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개념이 되질 않아가지고 이 세상에 그 추석이나 설 때면 막 그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그 절기를 더 중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서 이게 중요한지 중요치 않은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이런 절기 날에도 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미리 사전에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그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출애굽에 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즉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억압된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그들은 1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제 달력이 틀립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 내지 4월 달에 이제 해당하는데 그들은 그때가 1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77절인데 이게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뭐냐면 6월절을 지나고서 7주일 지나서 77이 49 하루 더한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림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또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9월 내지 10월경에 일어나는 이제 그들의 절기인데 이것은 우리의 현재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그 40년간을 살면서 광야 생활을 대한 그
그런 선조의 그러한 생활을 기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설이 고향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교육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요 그들이 철저한 그들의 그 삶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삶을 상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경제 발전이 일어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는데도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은 하나도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교육을 하면 아이들조차도 그거는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를 쓸데없이 왜 하느냐. 우리는 그런 전혀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극한 상황이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고 평안할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이런 절기를 우리가 분명히 숙지를 해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영광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감사는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일반 감사입니다. 이 범사의 감사라고 그러죠. 늘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늘 아파도 감사, 고난이 왔어도 감사, 또 일 주심에 감사, 늘 감사드리는 이 범사의 감사가 일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감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전적인 감사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대속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심에 희생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보통적인 절기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면은 부활절과 같습니다. 부활절을 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 적어도 이렇게 3대 절기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마지막을 지내러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안에서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이 작태적인 모습을 봅니다. 엊그저께 설립 예배를 가느라고 강남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롯데 빌딩이 세워졌더라고요. 높게 세워졌는데 정말 인간이 더 높이 짓고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또 밤에는 그 화려한 불빛의 그 풍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 기대하고 기대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빈민이 격차가 심해지고 취업의 문제라든지 삶의 질의 문제가 우리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높은 빌딩과 같이 웅대하고 거대함과 또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안락함을 날마다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죠. 무슨 음식이 맛있느냐고. 요즘 인터넷을 치면 맛집이 어디냐. 그거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다닙니다. 또 우리는 외모의 아름다움과 이러한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도 하고
예뻐지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이러한 외모의 아름다움과 외식행위를 나타내 보이려 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묻지요. 이 성전의 웅대함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 중에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전은요, 금은 보화가 잔뜩 있었고요. 그 성전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주춧돌 크기가, 이 높이가 7.3m, 이 가로가 1.2m 정도 있으니까 돌 하나만 봐도 웅대하고 거창함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헤롯 왕이 9년에 걸쳐서 본 성전을 지었어요. 본 성전을 짓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략 이 시기는 AD 30년경이니까 한 50년 가까이를 계속 그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예루살렘 크기의 전체 크기의 6분의 1이 성전 부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본 성전을 지어놓고 주변에 갖가지 시설들을 짓는데 계속 50년간을 지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까지는 대략 한 80년이 걸립니다. 이 돌 하나 크기만 봐도 굉장함을 그들은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성전 보시기에 참 얼마나 이게 참 크고 이렇게 웅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물 크기와 외형적 화려함 보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죠. 너희가 이 큰 건물만 보느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온갖 부패와 부정이 만연하며 마음이 아프십니다. 가장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수십 리, 수백 리, 수천 리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들은 오다가 제물을 가지고 그들은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가장 귀한 이 봉헌물을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양이나 뭐 이런 각종 드릴 제물들이 오랜 기간 오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제사장들이 검열을 합니다. 제물로 과연 드릴 수 있는 동물인지. 그러면 이렇게 봐서 상처나고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마르기도 했죠. 맨날 며칠을 뭐 한 달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한쪽 옆에 그 동물을 교환하는 교환 장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온 양을 거기 양물에다 넣고 그들이 잘 기르고 있던 양을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서 그냥 바꿔주나요? 이제 돈 받고 바꿔주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양을 거기다 다시 또 그들이 잘 보관해서 잘 또 양성을 하면 회복이 됩니다. 다음 또 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한테 또 이렇게 교환해주고 바꿔주니까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폭리를 취합니다. 또한 환전이죠. 환전은 뭐냐면 당시 그들은 그 로마 화폐를 썼어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데 로마 화폐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화폐에는 그들의 우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림과 그들의 그 황후의 그림, 뭐 이런 그림들을 그려져 있으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돈으로 받고 환전을 하는데 환전하면서 돈을 바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은행에서 환전을 할 때 돈을 차익을 챙기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전부 그들이 기득권자들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장사를 하면서 그러한 행태를 벌여서 교회가 성전 같지 않고 이 장사 마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건물을 보느냐? 이 성전은 무너뜨리리라. 도적이 이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허물고, 건물의 성전을 허물고, 이제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줄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속은 부패하고 외모만 중시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적 행위로 자기 유익과 지만을 내세워 외식하는 모든 부정한 자들이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무너지리라.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 그래서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헤롯이 그 성전을 짓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남은 성벽까지도 그 성벽에 금은보화를 숨겨졌다는 그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와서 다 성벽을 허물어서 금은보석을 찾으려. 그래서 성벽이 눈물의 통격벽이라고 조금밖에 안 남은 게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디도 장군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모여서 거기서 구심점이 돼가지고 데모를 일으키고 다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 말세가 되면 이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성전, 지금도 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돈을 모으고 성전이 회복할 때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만큼 성전을 중요시했어요. 왜?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징조는 성전이 무너질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오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종말에 대한 징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종말에 대한 징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내 안위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믿는 자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가 되면 이 겉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붕 위에 있다가 어디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 뭐 물건 생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종말에는
이단의 미혹이 오고 어떠한 현생의 미혹이 되지 말라 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 체스터 아더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부르짖고 다니냐면 내가 제2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기를 쳐가지고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본인이 주창을 하고 그로 인해 사기를 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보낸 두 번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수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제수들까지도 만나는 사람마다 감히 어디다가 이 존귀한 내 육체에 손을 내느냐. 너희가 정령 죽고 싶으냐. 막 이렇게 소리를 사실 사람이라는 거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미혹당하기 쉬우냐면 정말 그가 막 계속 그렇게 부르짖으라면 저 사람 뭔가 귀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언을 하는데 뭐냐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 감옥이 너희가 나를 가뒀으므로 지진이라서 이 감옥이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는데 그때 나는 유리히 이 감옥을 나갈 것이니 그리 알아라. 공공연하게 그 소리 하는데 그 아침에 1시에 지진이 난다고 했는데 새벽 1시에 지진이 난다고 했는데 9시쯤 되니까 진짜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거기에서 5마일 떨어진 거리에 지진이 9시 58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거기서 천둥 번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르니까 그 지진 나는 소리를 듣고 제수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셔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 우리는 미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첫째, 말세의 징조는 이단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내 이름으로 나오는 자, 내가 그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런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작 다시 오실 주님이 임하는 그날과 그때는 징조가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120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들한테 경고를 줬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돼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소리 소문 없이 오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늘 깨어만 있어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또 밤중에 오실는지, 다굴 때 오실는지, 또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주인이 오는 것은 주인의 뜻에 있습니다. 주인이 오고 싶은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오십니까? 물어봐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실 가운데 있어요. 청지기 삶을 살아서. 세상이 화려함에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신앙인들의 신앙 자세에 대한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은 내다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냐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어떠한 크기나 부와 명예 이러한 사이즈를 보죠. 외적 성취에 관심만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게 건축을 하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과연 예루살렘 성전이 안에 그들이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현세의 영광만 봤습니다. 이 성전 그 웅장해서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어놨으니 그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각종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과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요.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힘이 없어도 오래 살 것처럼 우리는 늘 기대감에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평생 살 줄 알고 욕심을 놓지도 못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한 건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말씀을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영리주의와 또 세속주의 또 편의주의로 인하여 장사하는 것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편의주의를 주장합니다.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우리도 여기 난로를 사다 놨습니다. 춥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지붕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감동 감화를 받고 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안식을 얻으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봐야 합니다. 엄연한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볼 줄 아는 성도는 슬기롭다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허상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각자의 심령에 성전을 세워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건물은 무너뜨리고 너희 안에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한 곳에서 그들이 정말 폐역을 하고 그들이 세속주의이고 그들이 편리주의고 또 그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성전은 무너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모시는 자들이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각기 성전을 지키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혹당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 미혹당하는 사람이나 사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인데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제자들이요, 이 종말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징조인데 그것이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혹은 잘못 인도됨을 말하며 속이는 것입니다. 이 방황케 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 이 미혹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알라. 또한 요한일서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와 있다 말씀하십니다. 혼돈의 세상입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이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예수라 하며 계시받은 자로, 또 때로는 천국에 내가 안내자다, 내가 위임받은 자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다, 별의별 사람들, 이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활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거짓 탈을 쓰고 우리 앞에 오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미혹당한 자가, 우리는 그래 우리가 뭐 미혹을 어떻게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이단 종파만 해도 한 종파는 뭐 10만 명이니 20만 명이니 30만 명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대언자다, 내가 다시 오실 일에 예쁘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이 미혹받을 줄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적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징조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의 징조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들이요 주장하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지금 말세가 왔으니 지금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전파를 하고 잘못 오해를 할까봐 우리도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러한 이단의 사술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예수라 하며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활동이 정말로 얼마나 심합니까? 많은 자들이 넘어가고 많은 자들이 미혹됐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미워하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미혹하지만 의를 행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같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교훈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말의 두려움을 갖지 말아요.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두려웠어요. 종말이 지금 오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종말이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렵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또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게 됩니다. 그때요, 많은 이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구는 종말에 가까웠다. 사실은 지금 조그만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종말론자들이 득세합니다. 수천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지요. 자기와 다른 세력은 인정치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이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끝이 난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진과 기근은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재난은 또 다른 종말의 징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배우셨죠. 먼저 자연의 재해가 먼저 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우리가 또 신으로 섬기는 대상, 6월절에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이 믿고 있던 대상이 신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는 해와 달, 어떠한 모습과 신상을 놓고 우리는 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자연의 재해 또한 이 종말의 징후로 보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권능과 진노의 표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말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재난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있어야 할 일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고 시작에 불과하다 말씀하십니다. 욥이 고통 중에 때 깨닫죠. 하나님한테 항변도 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고난이 오느냐. 그러나 욥에 대한 징계와 욥에 대한 고난을 준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았을 때 너희가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형편과 여건을 다 만들어놨을 때 너는 그때 태어나기나 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뭘 보았느냐. 그때 그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자복하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은 무엇의 결과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진다는 거예요. 살면서 인간은 이것저것 하나님의 잘 만들어놓고 다 파괴하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한 징계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키 위한 방법이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요 배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많아서 배가 엎어지려니까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같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우리 신앙은요, 믿음은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척도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9단계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단계 장성한 분량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얼마만큼 내려놓느냐 싸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겼을 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날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그리고 입술에 영원의 찬양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늘 기쁘고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발걸음에 복 주고 보는 것에 복 주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복을 줘도요, 그 복을 관리 못해요. 신앙이 연약한데 지금 당장 수십억의 재산을 주면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쫓아서 갑니다. 그런 그릇이 안 됐을 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아셔요.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 내 안에 성령님이 모시고 있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웅장해서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장소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난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들을 죽이는 부모가 없듯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모든 문제, 두렵고 떨리고 담대하지 못한 것은 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며 염려, 걱정이 앞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으면요, 얼마나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개하지만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따라갈 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재난은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해산의 고통과 같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해산할 때 고통이 오지만 낳고 나면 아들, 딸 얼마나 귀엽고 이쁘냐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절대 기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자체가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전한 시대, 평안한 시대, 근심, 걱정, 두려움은 없는 시대가 오기 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두에게 보내는 신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신호로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또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말을 볼 줄 아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